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26년도 첫 주일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은혜 주시고 은혜가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승리하기를 축복한다고, 한 해 동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인다고요? 파트너를 붙인다고 했어요. 파트너가 우리를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교만을 깨트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파트너를 통한 우리의 양육은 목적이 단순해요. 우리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깨어지면 우리가 완성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의 완성은 우리가 프로, 즉 전문가로 하나님 앞에 클 때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양육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큰 두 개의 양날의 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연단을 통해 사람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걸 갈고 다듬어서 예리한 칼처럼 우리를 전문가로 키운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적나라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놓으시면 평생의 힘이 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수가 있는데 그 하수는 뭐냐? 연단을 통해 깨어진 적도 없고, 그리고 단련을 통하여 은사와 능력이 전문가가 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을 살기가 만만치 않은 하수들이에요. 내가 하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고 키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수는 뭐라고요? 연단을 통해서 깨어진 적이 없어요. 깨어진 적이 없으니까 내면이 어떨 것 같아요? 부드럽고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사와 능력으로 큰 적도 없기 때문에 실력과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하수예요.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교만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하수인 거예요. 센 척하고 자존심 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 방어적
처신을 하며 센 척을 하지만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냥 나는 하수예요. 참 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수보다 조금 레벨이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중수라고 해요. 중수 다음에 뭐가 있겠죠? 중수는 어떨 것 같아요? 덜 깨어졌지만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즉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게 중수예요. 중수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전문적이 되기 시작하면 고수 아닌가 하지만 이게 중수입니다. 근데 중수의 장점은 실력이 있으니까 어디에서든지 쓰임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중수들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 쓰임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깨어지지 않아서 온유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쓰여지고 자기가 버려집니다. 이게 중수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깨어지지 못하면 자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기의 깨어지지 않은 내면 때문에 자기가 수고한 현장의 열매들을 자기가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중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앞에서 일은 하지만 열매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게 중수입니다. 그러면 중수 위에 있는 고수들은 어떨 것 같아요? 고수들의 특징은 내면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 부드럽고 다듬어진 성품과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온유한 자의 복을 이야기하며 그 기업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보면 마지막에 언제나 웃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부드러운 사람들. 그런데 왜 고수라고 했느냐? 부드러운 사람들이 놀랍게 진짜 실력을 못 가지면 고수입니다. 부드럽고 무적인 것처럼 다투지 않고 분내지 않은데 진짜 전문적 실력을 못 가지면 그냥 고수예요. 그럼 고수 위에 누가 있을까요? 초고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초고수가 된다. 초고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별하니까 금방 사람이 싹 보이죠? 초고수는 양날의 검을 가진 분들이에요. 깨어져서 부드럽고 온유한 내면이 있는데 자리에 서보면 그 일을 넉넉히 해내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서 뛰어난데 깨어졌기 때문에 거만하지 않습니다. 척하지도 않아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초고수에 이르면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깨어진 내면의 사람은 무시받는 것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수들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열매가 계속 나와요. 들어보니까 내가 초고수네?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초고수가 돼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네, 초고수들이 좀 되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성공하기 힘든 분들은 하수예요. 자존심은 있고 자기 감정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자기 성질과 거만함이 있는데 무엇 하나 실력이 없어서
신앙도 실력이 없고 기도도 실력이 없고 전문적인 기능도 없고, 그런데 무시받는 건 또 싫어해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키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키우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초고수로 만들어가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들어가거나 일을 하거나 사업을 펼치면 그 일에서 뛰어난 결과를 내는 초고수들이 됩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위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뭘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시고 파트너를 붙여서, 그저 와장창 중창 우자장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게 사람의 자기 성질과 자기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깨지면 자기 성질대로 안 삽니다. 어떤 형태에 들어가도 물처럼 그 속에 섞여 들어가져요. 섞여 들어가져요. 온유한 내면의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요? 외유내강. 외유내강의 인간. 이렇게 외유내강의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문인을 만들기 위하여 주시는 게 신령한 은사고, 은혜를 통해 우리가 원래 가졌던 재능을 발달시키고 키워가셔서 실력 있는 인간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잘 보세요. 뒤로 넘어졌는데 거기서 금땡이를 발견하고 뭐에 발 것이 탁 치었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1캐럿 다이아몬드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연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고수를 만드세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뭘 잡든 그게 복이 되게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초인류 고수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럼 깨지는 거는 많이 알겠는데, 파트너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엎드리게 해서 깨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내면이 연단받는 건 알겠는데, 그럼 실력은 어떻게 키우느냐, 은사는 어떻게 자라느냐, 이걸 주목해야 돼요. 실력은 어떻게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실력이 되기 위하여 두 개의 씨앗이 있죠. 하나는 우리 육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 몸에 이미 유전인자로 가진 재능이에요. 이게 첫째 씨앗입니다. 둘째,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로 주시는 재능이에요. 이게 씨앗들이에요. 그리고 이 씨앗은 자라고 커야 우리의 실력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받은 방언은 씨앗입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쓰면 그 신령함 속에 자꾸 커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래요.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특정할 줄 아셔야 돼요. 뚜렷이 내 은사와 재능이 이거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은사와 재능을 키워 실력가가 되는 첫 걸음에 들어설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는 태생적으로 이런 재능을 주셨고 신령한 은사로는 이걸 주셨어. 이게 특정돼야 돼요. 그래야 주목이 된다고요. 그리고 은사는 다 똑같지 않아요. 집단 교육의 장점은 우리를 자극해서 경쟁시킨다는 거지만, 단점은 사람의 은사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을 다 보게 해가지고 자기 은사와 재능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시대의 성공자를 닮아가게 만들어놔요. 이게 집단 교육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가 특정돼야 돼요. 남들과 다 달라도 나는 이렇게 산다. 내 은사는 이거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이거다. 내가 내 인생 평생을 걸고 승부해야 될 건 이거야 하는 게 특정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실력가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은사와 재능은 자라는 유전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있죠. 물과 온도와 광합성을 일으키는 빛이에요. 그죠? 이거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거잖아요. 물과 온도와 광합성을 일으키는 빛이 있으면 식물은 성장을 시작해요. 냉장고에 이런 걸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건 그걸 차단하는 거거든요. 온도 떨어뜨려 놓고 빛을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있어 버려요. 근데 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면 식물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은사와 재능이 성장하는 유전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눈을 뜨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이타적일 때 성장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재능, 우리 몸에 가진 재능과 신령한 은사가 성장하는 광합성 작용은 이 재능과 은사가 이타적인 기능이 될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복을 받으라고, 실력가가 돼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해지라고, 머리가 되라고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안 크는 이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이타적인 코드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와 재능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방향을 향할 때 하나님이 잘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신령한 은사도 그렇고 우리 육체가 가진 재능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자기만 알거나 자기 감정 중심적이거나 자기 울타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도 더 크지 않고요, 신령함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라고 돈 버는 기능을 줘도 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인이 돼가지고 이걸 바꾸려면 10배나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아이들의 은사와 재능이 크려면 아이들의 재능이나 은사를 이타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줘야 돼요. 성경에 은사를 설명할 때 2번이나 반복적으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해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인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있죠. 뭔지 알죠? 홍익인간 사상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의 힘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쓸 때 가장 강해져요. 아시죠? 내 새끼를 잡을 때 엄마는 초인의 힘이 나옵니다. 내가 먹어야 될 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요. 잘 드세요. 나를 위해 힘을 쓸 때 사람은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본능상 끌어당기는 힘은 잘 쓰지만 펼치는 힘은 안 써요. 끌어당기는. 근데 하나님의 은사의 비밀은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펼칠 때 점점 강력해져.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옛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살은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셀 때도 펼치는 힘으로 썼어요. 바깥으로.
칼을 써도 바깥으로. 대패질을 해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대패를 바깥으로 밉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돈을 세지? 왜 칼을 저렇게 써? 왜 대패를 미는데 우리는 끌어당겨야 힘이 있잖아요. 힘은 끌어당길 때 바깥으로 쓰는 힘보다 3배가 세대요. 그러니까 끌어당겨야 힘이 있잖아요. 칼도 안으로 써야 힘이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 문화 속에 큰 사람들은 적은 힘을 사용하는 바깥으로 힘을 쓸까? 이게 하나님의 은사가 어떻게 크는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예요. 기도요, 자기를 위해 기도를 애쓰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 받지 못합니다.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실력가로 만드는가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긍휼을 얻습니다. 근데요, 1년에 한 번쯤 다른 사람을 위한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이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돈을 버는데 내 식구들,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돈을 버는 힘은 세져요. 근데 돈 버는 능력이 나타나려면 목적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돈을 좀 벌어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이고, 그러면 낭비지. 하나님이 실력가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유전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으려는 꼭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세집니다. 근데 실력가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 얻고 지식을 배우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이름을 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빛나야 되겠다는 지식은 자기 하나 빛나지만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지식을 얻기 시작하면 그 지식은 실력이 되기 시작해요. 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를 키우면서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펼치지 못하고 배우고 버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쓰게 만들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단단한 사람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세상에 실력가로 자녀를 일으켜 놓지는 못해요. 실력가가 아니라 은사가 크지 않으니까 커지지 않아요. 성경은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유익해 하려 함이라. 유익해. 그러니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속에다가 1달란트를 묻어놓으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4달란트는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10달란트가 100달란트가 되기도 하고 100달란트가 1000달란트가 되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구별하세요.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검이 이거구나 하는 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어떤 때 내가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어떤 때 가장 강력하게 돈의 의미를 쓰는지, 어떤 때 애써서 공부하는지, 어떤 때 내가 내 은사와 재능을 가장 세게 쓰는지 가만히 보라. 여러분, 은사의 성장, 광합성은 이타적일 때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를 위해 돈 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우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빛내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배워야겠습니다. 해보세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작게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내 겸손이 사람을 높여주잖아요. 제가 이걸 가만히 봤어요. 겸손한 분들이 자기를 낮춰서 대적이 없는 평안을 얻는지, 저 겸손이 사람을 높이는 겸손인지를 구별할 때 있어요. 겸손이요, 내 겸손이 사람을 높이는 겸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겸손이 능력이 되게 만드십니다. 구별해 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소망하지만 사람을 높이는 겸손까지 안 가요. 그냥 남들과 안 부딪히는 자기 혼자 평안을 지키는 겸손. 간섭도 안 하고 큰 상관도 안 하고. 물론 겸손하지 못하면 불편해요. 그냥 모든 게 불편해. 질서 안 지키는 게 불편하고, 경우 없는 말을 하는 게 불편하고, 도리를 안 지키는 게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도예요. 그림이라고요. 혹 아직 대적에 의해서 단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깨지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만드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이 펼쳐지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키우고 또 커지게 해서 여러분을 실력가로 만드십니다. 그것 때문에 어디를 가든 번성하고 어디를 가든 성공하고 빛나기 시작해. 우리 성도교회에 이런 프로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걸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